네,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또 직장에서 누군가와 혹시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안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네. 혹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갈등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버티기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이죠. 당장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사실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불화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싸움과 다툼과 불화를 겪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런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싸움이나 불화를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며 그런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불화나 갈등이 있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잘 풀어가고 잘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높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두 여인이 왕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만을 가지고는 거짓과 진실을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만을 가지고 거짓과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이 난해하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판결로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해도 너무 유명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그토록 널리 알려져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의 탁월한 판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비중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 안에서 솔로몬은 오히려 조형 같아 보이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의 이 솔로몬의 재판은 매우 특별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치러야 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판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성경은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창기라 함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죄인 그 자체였죠. 그런 이들이 왕 앞에까지 와서 섰다는 것은 이 재판 사건이 얼마나 판결하기 난해한 문제였는지를 반증합니다.
그 하위 재판관들이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재판하지 못해서 끝끝내 결국에 왕에게로까지 올라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여기 22절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22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솔로몬 왕과 두 여자 이렇게 셋이서 점잖게 대화하며 갈등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죠. 대들었다, 우겼다, 맞섰다, 다투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이 창기 두 여자가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솔로몬의 재판정은 매우 어지럽고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하위 재판관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이 재판의 판결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주목하고 있고, 죽은 아기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며 산 아기는 군인의 손에 쥐어 매달려 있고, 왕 앞에서 두 창기, 이 두 여자가 각자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도 격양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당시 지극히도 비천한 천민인 창기가 어찌 왕 앞인데도 서로 대들고 우기고 맞서고 다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재판정에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거짓과 맞서 싸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대조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와 거짓의 대립과 대조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이 진짜 엄마는 절대로 자신의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엄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대조를 이루고 반드시 대립하듯이 진리에 속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이 거짓된 습성, 곧 죄와 항상 싸워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인지라 하면서 죄를 간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미온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죄에 무디어져서 더 이상 죄에 대해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거짓과 진리의 이 대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대조는 생명과 죽음의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지금 이 두 여인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는 끔찍한 피 흘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생과 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솔로몬 왕의 판결 앞에 성경은 이 두 창기, 이 두 여자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26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하반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둘의 반응도 극과 극이죠.
결국 그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가짜 엄마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둘로 가르라는 이 끔찍한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짜 엄마는요. 이런 반응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진정으로 무지한 처사입니다. 그죠? 그냥 차라리 말이라도 말지, 아무 말이라도 말지. 이 가짜 엄마는 너무나도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마지막 대조는 지혜와 무지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엄마가 정말 무지하다면 여기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야말로 진짜로 지혜롭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대한 그녀의 반응 때문입니다. 2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여자에게 그 애를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 앞에 선 이 두 여인은 성경의 기록대로 창기들입니다. 지극히 비천한 이들이 가장 높은 왕 앞에 섰습니다. 하위 재판관들이 모두 해결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이례적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왕이 명령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에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거나 대꾸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했던 선택은 말 그대로 희생이었습니다. 저 여자에게 그 아기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정말 진짜 엄마인데도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때까지 내가 주장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가짜 엄마에게로 자신의 아이를 내어줘야 되며, 그렇게 자신은 진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또 일이며, 그리고 그 아이는 심지어 평생 이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살게 되며,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제 가짜 엄마를 나의 엄마라고 부르며 자라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둬야 하는 최악의 가슴 찢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는 자식을 찢을 수 없기에 자신이 찢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희생, 곧 그러한 사랑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찢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찢기셨습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생사가 달린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찢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찢어지신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 참된 그 지혜 그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내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돌이키고 돌아가고 나아감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더욱 감격하고 힘입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붙들림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지혜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지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가운데 주께 붙들리어 주님 안에 온전히 깊이 거하고 거함 가운데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이 하루와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이키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지혜롭고 지혜로우신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주께 더욱 묻고 듣고 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걸음걸음 주님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가 더욱더 부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함 가운데 내가 찢기지 아니하기 위해 주께서 지켜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알아감 가운데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과 그 소원 가운데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 아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고 선포하며 나아가며 주님 마음에 합하여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그 걸음걸음마다에 주님 말씀하여 주사 주의 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사 희생이 지임을 기억함 가운데 주를 닮아 주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지혜라 말씀하시고 그 지혜를 실제로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본 가운데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마음에 합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뜻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을 더욱더 보고 선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이 달린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 가운데 양육받아 살아가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며 열매 맺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각 가정의 걸음걸음과 우리 교회의 방향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